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에 대한 규정들이 계속됩니다. 앞서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데 관여하여 제물을 드리는 일에서 떨어져 나간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의 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독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독은 다윗이 임명한 제사장입니다. 다윗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죠. 그러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를 추종하면서 그의 제사장 직분은 폐하여졌고 그 후로는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사독의 후손이 맡은 것이지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아론의 후손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성소의 직무는 오직 사독의 후손들로만 제한을 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알곡은 그 무게 때문에 그대로 남지만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믿음에도 무게가 있다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바람이 불어봐야 그 무게가 가늠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 끝까지 무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직분을 맡기실 것입니다. 성전 봉사에 관한 또 한 가지 규정은 의복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죠. 가는 배 옷을 입고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사장들의 방을 설명할 때 나온 내용이지만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바깥들로 나갈 때는 수종을 들었던 세마포 옷을 제사장의 방에 벗어놓고 자기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밖에서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방으로 들어올 수 없듯이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구분들은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인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여 가장 거룩한 것,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하고 주일에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며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 드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한 남다른 존중이죠. 앞에서는 제사장들의 직무 규정을 이야기했다면 20절부터는 제사장 자신에 대한 규정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그렇다고 길게 기르지도 말며 단정하게 머리털을 깎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애도의식의 일종으로 죽은 자를 접촉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무슨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것으로 이 서원 기간에는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으니 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즉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흔하게 먹는 음료와도 같지만 그래도 취할 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안뜰에 들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수종드는 데는 방해가 되죠. 또한 결혼 규정도 적어놓고 있는데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제사장은 장가들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일단 간음의 죄를 짓는 것과 같았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강조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남자더러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셨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간음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과부에게 장가들더라도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도록 했습니다. 같은 제사장이니 정결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23절에는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죠. 학계 2장에 보면 그것을 교육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처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또 계속해서 재판을 규례대로 할 것과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킬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주검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그 죽은 사람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자매라면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주검은 가족들이 거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 의무를 등한시할 수는 없었죠. 대신 그는 7일 동안 스스로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수종을 들기 위해 안뜰에 들어가려면 정결케 하는 제사인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몫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을 포함하여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음식으로 제공받도록 했죠. 제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취할 수 있는 제사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거제물, 첫 밀가루를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받을 때는 제사장이 그 바친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권을 사용하셔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그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 그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처음 것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음이죠. 만일 이들이 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더 이상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사장을 먹이는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규정이 이렇게 엄격한 것을 보면 제사장이 바로 서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것, 그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거룩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시작이요 부흥의 시작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예배가 백성들에게 미치기에 예배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거룩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또한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예배의 공간과 거룩한 예배 인도자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